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성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깊이 들어갑니다. 자, 몸만 가면 죽을 텐데 그 마음도 가나안 땅 깊이 빠지고 맙니다. 급기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거기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결정권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결혼 전까지는 그 자녀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결혼 후에 정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인을 취하여 동침을 합니다. 유다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다, 승낙을 얻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하고 그렇게 아내를 삼고 동침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비교되는 어떤 이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늙은 종을 그 고향 100km 이상 되는 그 고향으로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가봐야 사실 약속된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처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늙은 종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주옵소서 하면서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떠주는 그리고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제공해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리브가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자,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실 가나안 족속에서 거기서 이 며느리를 얻으면 훨씬 쉽습니다. 힘이 있고 또 지력도 있고 예쁘고 나름대로 가문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딸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브라함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자, 나름대로 그런 여자를 가나안 딸들 중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사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기다리고 있는 처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쉬운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의 이렇게 잘못된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제 그 아들들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유다는 그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또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유다는 자기 스스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는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참 큰 비극이 초래되고 맙니다. 자, 그 첫째 아들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 첫째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 관습이 있었습니다.
큰 형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자손을 보게 해주는 그런 결혼이 계대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그런 풍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던 이 고대 시대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관습이요, 사회법이요, 풍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만 이 설정을 땅에다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둘째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사회의 법을 어긴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형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혹은 믿음 없이 결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에 따르느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신이 결정한 것,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이 따라요. 사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쉽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 책임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두 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생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신호를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라는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라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것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되고, 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나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그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외도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성적인 병에 걸린다든지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원리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에 따라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다. 거기서 끝이다 하면 참 믿음을 가질 이유가 뭘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한 것, 그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결과를 다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결과를 다 맛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결과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때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쌓여진 잘못된 죄악과 어리석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국가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그 배를 침몰 안 되도록 좀 지켜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생명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수년 동안 쌓여진 부정과 부패와 잘못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부정으로부터,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많이 기다리셨고 참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이 이 나라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터져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사건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과 이 어리석음과 또 정쟁과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이 경쟁, 약육강식의 싸움, 이런 것들을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은혜의 날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요, 은혜를 안 주셔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결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살다가 이제 광복절이니 성탄절 특사로 죄수들이 특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여전히 특사로 안 나오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특사로 안 내보내주느냐고, 왜 나는 감옥에서 내보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죄값을 받을 뿐입니다.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지은 죄,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되는 이 죄의 형벌, 이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의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깨닫고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아무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유다가 그 유다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외로웠는지 그만 유다가 큰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터집니다. 자, 유다가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마을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이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외로움에 그 정욕에 못 이겨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염소 새끼를 줄 테니까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러면 증표를 달라고 할 때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다말에게 주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며칠 있다가 이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창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창녀가 없다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이제 한 석 달이 지나서 유다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그만 잘못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정욕에 가득 찬 그 여인을 불살라 죽여라 라고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그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냅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참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길지만은 한 주에 끝내고 싶어서, 막장 드라마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주에 끝내고 싶어서 38장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고서도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욕을 즐기면서 동시에 명예와 존경을 같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본성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살은 안 찌고 싶은 그런 죄악의 본성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욕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내 명예는 검은 걸로 먹칠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가능한 쉽고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많이 돈을 벌려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외도하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하면서도 가정은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 그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게으르면서 나태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젊음을 갖고 싶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죄악의 본성인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자신은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손해 입히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다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잘 사는 방법,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 돼요. 순리대로 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 생기면 받아들이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한 만큼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이치대로 또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차원 더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 회복돼야 된다, 인간성 회복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한다고 해서 사실 뭔가 되어질 것은 아닙니다. 뭔가 해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의 결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하여서 그 환상과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봉건제도, 왕정정치,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많은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제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 양심마저도 상실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결정이 동성애, 천민 자본주의, 극단적인 경쟁과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인간이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풀과 같다. 우리 인간은 폈다가 지워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다. 우리 인간은 연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슬과 같고 광풍에 날리는 그 바람에 날리는 그런 쭉정이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그 인간의 결정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유다의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 욕심, 내 탐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셔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예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어떤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는지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말이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은 이 다윗 왕의 7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한 5명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본문의 다말, 또 다윗의 아내였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 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 또요? 룻이 나오죠.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이 성경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녀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상처나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다말에 대해서는 이 보아스,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면서 룻이 바로 다말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다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룻을 축복했던 것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은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좇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그 삶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 내가 결정한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이 내가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정, 유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그 사이에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결정은
어리석고 진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래도 죄를 지어도 된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받는 어떤 그런 험악한 세월, 곤고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하며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죄악된 어떤 선택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그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전화위복 시키셔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 죄악마저도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사용되어진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정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정권자가 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